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요 소망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소망입니다. 지난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환영받으면서 입성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는데 왜 우셨을까요? 예루살렘은 어찌 보면 겉으로 보기는 화려해요. 곧 유월절을 맞아서 이 예루살렘 성은 활기가 넘치고 즐거움이 있을 그런 성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 활기 넘치고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그런 활기가 넘치는 그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질 그 예루살렘을 보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 그러니까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은 보이는 것에 집중해요. 그리고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 예수님을 만약에 영접하면 온전히 세팅이 될까요? 그러니까 원래 죄성을 가진 인간은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런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이 온전하게 세팅이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본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안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도 어때요? 원래 가지고 있는 나의 습관, 그리고 아집, 편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나 자신이 세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세팅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는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 그리고 연단의 과정이 없이는, 그런 것들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늘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내 마음을 자꾸 주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고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늘 나의 안에 있는 그 죄성에 그것이 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죄성이 늘 내 모습을 아닌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인간을 사단이 다 왜곡시켜 놓은 뒤에, 다 왜곡시켜 놨어요. 생각도 왜곡시켜 놓고 사단이 그렇게 해 놓은 후에 인간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렇게 왜곡시켜 놓은 인간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나요? 하나가 될지라 그렇게 결혼에 서약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가 되나요? 그냥 대충 맞춰서 살고 최대한 맞춰서 살려고 애쓰지만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자녀들은 어때요? 내가 낳은 자녀이니까 나와 한 마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던가요? 아니에요. 사단이 이미 어그러뜨려 놓아서 다 내가 중요하고, 어때요? 각자가 자기 자신이 중요하고 자기 생각이 중요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원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하나의 생명으로 연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런 자를 하나의 생명으로 연합시켜 주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가 연합하는데 자꾸 어려움이 있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자꾸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인지하면 연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상황이 다 달라도
어느 정점에서는 연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어느 상황에 가면 다 연합이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자녀들의 인생이 험난해요. 힘겨워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인생이 험난하게 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을 인식하면 그 어그러진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자꾸자꾸 바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라는 소리가 듣기가 좋아요. 예수라는 말을 하면은 괜히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예수만 해도 기뻐요. 그러나 예수가 없는 자들은 예수 이름을 듣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예수가 없는 종교인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공격하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요, 예수 이야기를 하면 막 화를 내요. 화요일이었나요? 전도를 나갔는데 그러니까 겉모습이에요. 겉모습이 참 예쁘게 생긴 분을 만났어요. 젊으신 분인데 그랬는데 참 예쁘다 해서 다가가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믿었대요, 전에. 그런데 이제는 안 믿는다고 아주 그냥 세척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안 믿냐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 얘기하지 마요, 짜증나요,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예전에 믿었는데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공격하도록 그렇게 그 사람이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 건지 몰라요. 그 사람이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짠했어요. 저 영혼이 예수님을 저렇게 공격하는 그 모습으로 사단이 만들어놨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지식은 좀 몰라도 돼요. 어디에 뭐 누가 어떻고 그건 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나의 대속자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매주일마다 죄의 값을 다 갚으셨다고 성찬을 통해 기념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사신 분이고, 그리고 지금은 주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인격적인 우리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합니다. 아멘.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제가 제 모습을 봐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제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을 때 제 모습을 보면 이게 제 성이구나 금방 알겠더라고요. 되어진 어떤 모습들을 보고 뭐 이럴 때 제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제 성이구나, 나도 어찌할 수 없구나, 정결하게 하는 셈,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게 더 확실하게 확신이 되어집니다. 그분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죄를 용서해 주고 깨끗이 씻어 주시고 내 영혼을 저주에서 건져 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아주 평안케 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신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오늘 빌라도가 아니라 대제사장들, 그리고 관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떡을 먹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그 제목이 뭐래요?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백성을 미혹한 죄래요. 종교 지도자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일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많은 자들을 먹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백성을 미혹하는 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자가 눈을 떴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을 수 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봐야 정상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봐요? 어떻게 그 기쁨을, 그 기적을 베푼 그 기쁨과 그것을 미혹한다고 보냐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도 예수님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식하고 인식하지 못하고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인지하고 있을 때와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와 너무 많이 다른 걸 저는 경험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할 때는 있는 모습에 대해서 화도 나고요, 괜히 심술도 나고요, 그런 저의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지하고 나면은 내가 더한데 뭐 저 주님이 보여주세요. 내가 더한데 뭐 누구 보고 뭐라 그래, 내가 더한데. 예.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이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들이 죽여달라고 끌고 간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에 끌려가고 그리고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이 죄가 없는데 죽여야 하니까 영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디 출신이냐고 물어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찝찝하니까, 죄는 없는데 내가 죽여야 하는 이 상황이 싫으니까, 그럼 이건 빌라도 관할인데 왜 나한테 데려왔어?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겁이 없어요.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면 겁이 없어요. 예수가 없는 종교의 영들은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헤롯, 빌라도 다 이방인인데 뭔가 석연치 않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이들이.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가 없는 종교인들이에요. 예수가 없는 종교는 화인 맞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종교를 빙자해서 이들은 무슨 짓을 해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바로 대제사장. 누구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에요. 선을 베푼,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고 기쁨을 주시고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기쁨을 주시고 못 듣는 자가 들어서 기쁨이 되고 이렇게 기쁨을 주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이들이 가장 무서운 종교인이고 그 다음이 이방 헤롯이나 빌라도예요. 예수님이 없는 종교인이 되면 여러분 사악해져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가 없으면 엄청 사악해져요. 등만 있고 기름이 없으면 종교인이에요. 등이 뭐예요? 겉으로 보면 신앙인 맞아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어요. 예수의 영이 없어요. 예수가 없는 교회는요, 어떻게 돼요? 계속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고 늘 자기는 잘났고 남이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교의 영, 예수가 없는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종교의 영은요, 정죄의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에게도 해당돼요. 갑자기 어느 분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떤 때는 그 생각을 따라갈 때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성은. 그런데요, 빨리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면요, 나는 그보다 더한데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죄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과 생각에서 꿈틀 때는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죄성을 내가 자꾸 계속 보고 있으면요, 종교의 영은 내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해요. 내가 자꾸 보고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나가야지. 그런데 종교의 영을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살살 보면서 저 인간은 왜 저래?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정죄할 거리를 계속 찾으면서 아니 왜 저러지?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면요, 종교의 영은 점점 충만해져요. 그리고 충만해지면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더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몰라요. 오늘 15절에 보면요,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니까 죽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데려와서 자꾸 죽여달라고 막 그러니까 그냥 몇 대 때려서 놓아주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모든 무리가 소리질러서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영이 충동질해서 그야말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지금 이 무리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도왔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갔던 그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단의 도구로 삼기 전에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은 주님의 거예요. 나의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주인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러한 이 예수님이 죽을 죄도 없는데 여기에 내가 있었다면 그 궁중의 소리에 휩쓸려서 나도 그럴 수 있는 미련한 자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정확하게도 우리가 모르면서 그냥 궁중에 휩쓸려서 데모하러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서 데모하면서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같이 가서 데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 모르겠걸랑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같이 그러지 마시고, 혹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죄인들, 죄성이 가득한 인생들이 거하는 교회인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가 있지.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평안케 해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렇게 물으며 주님께 엎드려야지.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생각, 그러니까 사실 가지고 막 나대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실이 중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사실, 이게 사실이야 그래가면서 막 그래 버리면은 그건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20절에 보면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21절에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20절 21절 궁중이 다 미쳤어요. 지들이 뭔 일을 하는지 지금 몰라요. 다 같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궁중이 하나가 되어서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하면서 지금 있는 거예요. 23절에 22절 빌라도가 이제 세 번째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러니까 빌라도도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너희들이 자꾸 그러니까 빌라도도 이 궁중들의 눈치를 조금씩 봐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일 일을 다 하지는 않았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때려서 놓으리라.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 무리의 소리가 이겼어요.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구약의 제물은 반드시 죄가 있음을 선언해야 죽어요. 그래야 죽여요. 동물이 그냥 죽이지 않잖아요. 동물을 끌고 오면 그 끌고 온 사람의 죄가 누구에게로 전가돼요? 그 동물에게 전가돼요. 그래서 그 동물을 죽여요. 죄가 있어야 죽이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주를 위해 그야말로 나의 목숨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의 선포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는 합당한 제물이라는 사실을 지금 세 번에 걸쳐서 빌라도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분이 대속 제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 없다는 것을 빌라도와 계속해서 통해서 세 번이나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기에 합당한 제물이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의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는데 여러분, 뭘 더 바라세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죄값을 다 치러주셨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에 한두 번은 내 멋대로 가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회개할 망정 살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죄성이 올라오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그런 주님이 나에게 거지로 살라 하시면 여러분, 그냥 거지로 사는 거예요. 내게 질병을 주시고 그렇게 살라 하시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우리를 대신에 죽어주셨는데 뭘 더 바래요? 때로는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너무 아파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등이 좀 많이 아파요. 그러면은 자다가 이렇게 똑바로 눕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자주 그러는 건 아니고 가끔 가다가.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등이 너무 아파요. 주님, 너무 아파요. 주님, 좀 만져주세요. 막 이러다 보면요, 제가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아프니까 잠들죠. 계속 아프면은 못 자죠. 그런데 잠들어요. 그걸 보면서 아, 주님이 아프다고 말하면 만져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질병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질병을 네가 가지고 살면 살아, 그냥 사는 거예요. 돈 없이 그냥 그렇게 살라 그러시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주님께, 주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주님께 요청을 하면요, 주님이 이렇게 만져주셔서 아픈 기가 사라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렇게 주님이 허락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뜻대로 인생을 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다 세팅해 놓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안 되면 예수님 믿어봐도 소용없네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예수님이 죽었네 살았네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내게 어떤 일들이 닥쳐오면은 뭐야, 예수 믿어도 이래? 이렇게 덤비는, 망령된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러니까 제 최고의 제사함에 대한 은혜를 모르는 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최고의 제사함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때로는 내게 질병이 와도, 때로는 내 것을 주님이 다 가져가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지라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마귀는요, 어떤 자를 찾아다니는지 알아요? 자기가 다 세팅해 놓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왜 이렇게 하셔?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런 자들을 사탄은 찾아다녀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수십만이 모여도 내 죄값을 치른 그 예수님만 모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엄청난 최고의 제사함에 대한 은혜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요. 그런 자들이 때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최고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어떤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음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회방하는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푸른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최고의 제사함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 환경과 상관없이 매 순간순간이 감사와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번이나 예수님이 죄 없음을 선포하신 이 선언이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제물로서 합당함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야말로 정결하게 하는 셈이 되시는, 하루에도 두세 번씩 불쑥불쑥 나의 죄성이 나오는 이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다 내려놓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 죄성이 일어나서 정죄하고 분리시키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최고의 제사함에 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시작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